어느 찬양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2학년 때도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사춘기나 한국의 사춘기는 똑같나 봐요. 이게 너무 고민이었던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는데 왜 친구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그러던 중에 중고등학교 시간을 마감하는 마지막 고2 수련회겠죠. 고2 수련회 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때 이 찬양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고 거듭난 사람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부터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찬양 인도를 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인도해도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전해지지 않았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찬양 사역자가 고2 때 경험했던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이런 거죠. 열심히 교사로서 또 찬양 인도로서 또 설교자로 사역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별 반응이 없다면 두 가지로 추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참 슬픈 일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수십 년 들은 거죠. 수십 년 아니죠. 15년 들은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선생님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절망이에요. 선생님이 매 공과 때마다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큰 절망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반응이 사라져요. 사명을 망각한 자가,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단에 서든 아니면 성도들 앞에 서든 성도들을 가르치든 그렇게 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찬양 인도자가 경험했던, 찬양 사역자가 경험했던 그런 절망들,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리 부지런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절망이 지금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다면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렸거나.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 곳곳에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솔직히 성도들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사역자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회자들 사이에서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별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쪽 관계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향후 5년 안에 이제 100명 이하의 교회는 아예 사역자를 구할 수 없을 거다. 아예. 그러니까 전무할 거라는 거예요. 전무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사역자가 없을까요? 목사가 없고 전도사가 없고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욕먹을 수 있겠지만 사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사가 없어가 아니라 사명을 잃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역자를 구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열심히 어떻든 발품을 팔아서 사역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다고 부서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해결되지 않아요. 담임을 바꿔도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욕먹을 이야기인데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인데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거지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전도사로서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지 예수를 만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반응이 없는 겁니다. 생명 반응은 부인할 수 없이 생명을 가진 사람만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어떤 사람이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도 받고 또 사명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누가 갖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인생의 문제에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가족들이 자기 가정에 닥친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최소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잘 버틸 수가 있어요. 믿음은 버티는 힘과도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힘듦을 벼터내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힘과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이 힘과 능력을 갖게 되고 이 힘과 능력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버티면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환경의 절망보다 가장 무서운 절망은 마음의 절망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이미 그 싸움은 끝이 난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병과의 싸움도 마음이 무너지면 이미 끝이 나게 되고요. 문제와의 싸움도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을 버티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힘든 환경을 버틸 수 있는, 버팅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또한 예수가 힘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자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의 순결한 삶을 드리기로 맹세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달달한 것에 취해서, 달콤한 것에 취해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달콤한 이야기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꿀입니다. 꿀. 사사기 14장 8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사자의 시체 안에 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꿀을 취해서 먹고 허기를 달래게 됩니다. 문제는 나시리는 시체,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한 것에 자기가 영원히 지켜야 될 계명을 잃어버린 거죠. 잠시의 배고픔에 자기가 평생 지켜야 생명이 되는, 평생 지켜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기게 된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달달한 것은 여인이에요. 여인. 삼손 이야기의 중심이 14, 15, 16장입니다. 근데 이 14, 15, 16장에 보면 온통 여자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예를 든다면 14장 1절에서 4절만 봐도 무려 여자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딸들, 한 여자, 내 아내로 어찌 여자가 아내를, 그 여자를, 그 여자를. 삼손이 얼마나 달달한 것에 취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삼손의 인생에서 여자는 달콤한 거예요. 이 달콤한 것에 온통 모든 신경을 삼손이 다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최강의 달달한 여인인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힘도 잃게 되고 눈도 뺏기고 노출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최강의 달달한 여인이 유혹을 하자 삼손이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이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게 된 겁니다. 교회든 성도든 사명을 잃으면 조롱받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나 성도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세상에 무서운 존재가 되지만, 사명을 망각하고 살게 되면 세상이 조롱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잖아요. 물론 세상의 문화도 한 몫을 해요. 그렇지만 조롱받는 것도 또한 사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달콤한 유혹에 교회가 다, 성도들이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은 달달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혔고 달달한 것인 여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18절에 등장하는 진심이라는 단어예요. 진심.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6장 5절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진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심은,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인 삼손은, 나시린인 삼손은 그 진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달달한 것에 빼앗겼었어요. 달달한 것인 꿀에 빼앗기고
달달한 것인 여인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사명을 잃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둔다는 거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곳에 마음을 뒀다는 거죠.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목회자가 마음을 두고 살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삼손은 마음을 달달한 것에 뒀고 그 결과 나시린의 사명도 또 사사의 사명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삼손이 사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의미예요. 돌보는 자, 보호자, 지키는 자. 근데 삼손이 어떤 사람으로 전락했나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삼손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삼손이 사명을 잃어버려서 마음을 여자에게 두고 마음을 달달한 것에 빼앗겨서 오히려 삼손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원래 정상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사명을 삼손이 잃어버리자 삼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명을 잃게 되자 삼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돼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부모의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게 부모가 돼요. 부모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 사명을 깨닫고 알고 사명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면 자녀의 보호자가 되는데 부모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삼손이 사명을 잃어버리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 사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둬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목회자들에게 되게 달달한 곳이에요. 세상에 한 발 들여놓으면 다시 빼기가 어려워요. 너무 달달해요. 참 할 예가 너무 많은데 어떻든 또 초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모든 예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예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다가 뺐어요. 왜냐하면 예화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에겐 시험거리가 되고 또 상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뺐습니다. 세상의 달달함에 취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사명을 잃어버려서 사역지가 없는 것이지 사역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음을 다른 곳에 주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자로 살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말 속이 상해요. 정말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가 세상일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는 사명을 잃은 목사나 성도 곧 우리들인 거죠. 믿음이 없거나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 예수를 만나지 않는 우리들에 의해서 교회가 힘든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되게 속이 상하는 게 삼손이 나시린이고 사사인데 한 번도 하나님께는 진심을 둔 적이 없어요. 이 인간이, 제가 인간이라고 할게요. 이 인간이 처음 마음을 둔 게 여자예요. 근데 이방 여자. 결혼은 안 되는. 혹 여러분 첫 마음을 아니 하나님께 한 번도 못 드려보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진심을 다한 게 혹시 세상은 아니셨어요?
처음 마음을 다해보고 처음 진심을 다해보고 처음 삶을 다해본 게 혹 세상은 아니셨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삶을 진심으로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진심으로 대한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한 번도 진심으로 인생을 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인생을 살아봐야지라고 막 결정하고 시작했는데 처음 마음을 준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께 진심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분을 빼앗기게 됐던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결국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에 삼손이 진심을 다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사명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진심을 다했다면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진심을 다했다면 내 믿음의 현장에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다가 처음 마음을 준 사람이 여인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삼손은 달달한 것에만 진심인 사람인 거죠. 자극적이고 달달한 것. 정말 삼손 이야기는 이 시대를 너무 잘 대변해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달달하고 자극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보면 거기에만 진심이에요. 거기에만 몰두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성도들도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60, 70, 80이 되어도 세상의 달달한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감각세포를 자극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게 하는 것들에게서 여러분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게서 여러분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서 힘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에게서 힘이 빠져나간 사실을 들릴라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조롱한 거죠. 확인이 아니라 확인은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고 실제로는 들릴라가 삼손을 조롱한 거예요. 괴롭게 해본 거죠. 힘을 쓸 수 있는지 힘을 쓸 수 없는지를 괴롭게 해본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그랬더니 힘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 목회자가 달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원수의 놀잇감이 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힘이 빠진 교회는 원수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힘이 빠진 부모들이 있는 가정은 원수의 놀이터가 돼요. 여러분이 힘이 빠져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지만 사명을 잃어버려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려서 교사로서 그래서 가정이 엉망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자녀에게 핑계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데 왜 이런 애가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저도 답답해요. 그런 애가 왜 태어났는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답답해요.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면 시험 들까 봐 말은 못하고 그냥 제 마음으로는 새기고 지나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명을 회복할까요? 이 말씀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답은 되게 명료하더라고요. 죽어야 합니다. 29절 전반절입니다. 29절 전반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삼손이 죽기를 각오하고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았을 때 떠나갔던 힘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사의 본분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금 열심을 다한다고 사명이 회복되진 않아요. 사명은 죽기를 다해야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열심히 했는데 왜 회복이 없을까? 여러분,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사명은 죽기를 다해야 회복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특별히 달달한 것에 취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사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달한 것에 취해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우리가 사명을 되찾으려면 죽기를 각오해야만 우리가 사명을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가지를 뽑으라면 영혼 구원과 예배일 거예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두 가지를 추각하려면 영혼 구원과 예배일 겁니다. 많은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고 목회자들도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찾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크게 힘들어요. 과연 누가 죽을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 중에 누가 죽어서 다시 사명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 저를 비롯해서 누가 죽어서 다시 사명을 되찾아올까? 마음 한구석에 큰 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진심을 그리스도에게 둔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진심을 단울고만 것에 달달한 것에 두면 이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진심을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둔 사람만이 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달달한 것에 둔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어요. 여인의 베개를 보고 누워있는 것. 저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목사도 봤고 성도도 봤다고 해야 될까요? 아내가 아닌 아내의 무릎을 베도 되죠. 과연 사명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달달한 것에 취해 있는 우리가 사명의 중요성은 알기나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달달한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삼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고 있는 여인의 무릎은 어떤 종류인가요? 성도 그 무릎의 한 종류가 될 거고, 물질도 그 무릎의 한 종류가 될 것이고, 자녀도 그 무릎의 한 종류가. 자녀 얼마나 달달해요. 교회에서 못 얻는 재미를 자녀에게 다 얻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손주 손녀들에게 얼마나 달달해요.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달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거기에 마음을, 진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께 진심을 두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진심을 두고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달달한 것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취해 있는 달달한 것에서 떠나십시오. 그래야 사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되찾는 자가 사명으로 살게 되고, 다시 교회는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생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달달한 것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사명은 목숨을 걸어야만 회복되는 것이기도 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줘야만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마음을, 진심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진심을 줘야 목회가 되죠. 저도 모든 공간에 다 진심을 진짜 못 두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진심을 뒀다가 옮겼다가 하기도 해요. 근데 가끔 저만 알 수 있잖아. 내가 진짜 진심을 지금 어디 뒀는지 확실하게 장담하는데, 제가 진심을 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죠? 우리 담임이 어디에 진심을 뒀을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장담하건대 진심을 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세상 허망한 게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달달한 것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찬양.